네, 우리 세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라라는 주제를 세워서 우리 아침을 깨우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2024년 비전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주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축복하라 해서 그 첫 번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첫날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어제는 영적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는 배우자들 서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축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퀴즈 게임 프로그램에서 시골 어르신들 장수 퀴즈라고 하는 게 한국에 있었어요. 가족 오락관 같은 건데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어느 방송국에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조가 돼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시골에서 고향에서 오신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한 4분, 5분 정도 이렇게 부부씩 짝을 쪄서 게임을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낱말 하나를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합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해요.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니야, 네 글자야.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사실 장수 퀴즈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저 사람은 내 평생 왼수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정말 평생 왼수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에 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부부로서 하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두 사람이죠. 그러나 존재로서는 하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31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사람인데 존재적으로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둘이 하나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둘이 한 객체가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한다는 건.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8절에 보시겠습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스크린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이니까요. 하나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배우자들은 서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은 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부부를 창조하신 원리이고, 여러분, 저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도 말씀 맞지만
부부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이 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둘이 하나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길을 성경 창세기 1장에선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이게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뭐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참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에 사랑을 받지를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거부를 당하였던 경험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계속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자꾸 폄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대하고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꼭 자기 탓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자존감이 낮죠. 혹시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빈 윌리엄스과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맷 데이먼이 천재적인 수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MIT에서 청소부예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는 똑똑한데 자기 인생을 그냥 막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여성이 다가와서 호감을 가져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그 여성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자기는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여성이 자기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 상처만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나는 버림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성은 끝까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수학적인 이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정말 말마디로 아주 그냥 망나니 같아가지고 결국 경찰서를 들어가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판사가 이제 말하기를 오케이, 내가 여기서 풀어주는 대신 당신은 지금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 해서 상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받게 되는 가운데 아주 그냥 그 교수님한테, 상담가한테 계속 공격하는 말을 하죠.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당신 나를 고친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로빈 윌리엄스는 전문가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영화 끝말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이 이 그 맷 데이먼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이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 천정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울음이 터졌는데 그 상담가인 로빈 윌리엄스 교수님이 맷 데이먼을 끌어안습니다. 막 반항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 윌리엄스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 i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 부모님이 그렇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 때문에, 내가 학대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울음을 터뜨리고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치료가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를 떠난, 먼저 자기가 버렸으니까요, 그 여성을 찾아서 보스턴에서 LA 쪽으로 가는 차를 끌고 떠나는 그 영화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8절 다시 보세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곧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만약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곧 나를 축복한다는 것이거든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서로 피차, 이게 서로라는 의미인데,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피차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곧바로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여기 안에는 부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서로 복종하는 것,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은 곧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 이외의 말씀을 보실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아내에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말씀 21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앞선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뒤선 것도 아닙니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그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32절에 보면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밀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부부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개념, 그리고 복종을 한다면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개념, 이것이 비밀이라는 말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건 대부분 모른다.
감춰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엄청나게 깊고도 오묘한 것이다.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인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걸 신비롭게 아주 신비로운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근데 너에게 지금 이 비밀을 알려줄게. 이거 원래 엄청 큰 것인데 심오한 것인데 부부는 원래 하나였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32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부부와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또한 부부와의 관계로서 서로가 유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었다. 원래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걸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비밀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부부는 하나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따라서 배우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으니까요. 다섯 번째,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여섯 번째, 지금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도 같다. 일곱 번째,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다면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도 같다. 부부와의 관계가 교회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그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래서 부부가 서로 축복하는 삶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가정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고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건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긴 봐도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봐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봐도 못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색깔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또 생맥이신 분들은 그거를 구별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과 형태도 오묘하게 이렇게 그 형태를 말입니다. 구성적이게 구성을 해놓으면 보기는 봐도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트릭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건 보긴 봐도 보기가 어렵고 듣긴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오늘에 있는 제가 정리를 한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큰 비밀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시는 가정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듯 참되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방송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혼자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에서의 부부가 서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부부,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이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원리대로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이 공동체, 이 건물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가장 먼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또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부부로서 하나 된 부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부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하나됨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부를 서로 축복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축복하라라고 하시는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보기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